참여해서 이 땅에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나타내도록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뒤를 이어서 우리가 하도록 우리가 이어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면서 천국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세 가지 사역으로 그렇게 이임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지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지성으로 섬기는 사역, 이게 선지자의 사역인데, 말씀을 사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사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가 간증하는 사역, 이런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읽는 가운데 들은 말씀, 기도 가운데 들은 말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그렇게 전달하는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으로, 우리가 주일학교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을 또한 간증하는 사역이 바로 이 선지자로서 나타나는 사역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선지자가 하는 선지자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지금 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복음이 전해져야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물가에서 물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은 메시아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데, 당신이 메시아냐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다 하고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변화된 그 가운데 확신을 갖고 내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만난 후에 동네에 들어가서 만난 그 즉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직은 내가 알게 된 사실을 가장 쉽고 빠르게 섬길 수 있는 직분이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 이번 주에 들은 말씀, 또 수요 밤에 내가 들은 말씀을 들은 그대로 가장 쉽고 빠르게 바로 전하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진,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사역은 왕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리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사역은 무엇인가?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이 왕으로 섬기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졌어요. 능력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 축사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구휼하는 사역, 또 권위를 가지고 encouraging 사람에게 막 힘을 북돋아주고 empowerment, 내가 가진 역량을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의 후계자나 어떤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의 위임해서 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이 권위 사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 성도들의 몸을 돌보는 사역, 돌보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사역도 왕의 사역이죠. 행정하는 일, 통치하는 사역, 이게 바로 왕권을 가진 사역인데, 이 사역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왕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 왕권으로서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누구에게인가 누구든지 만나면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 권세와 능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만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왕의 사역입니다. 그 왕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치유가 필요하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그 왕권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역이 바로 왕의 사역입니다. 왕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어요. 우리 주님 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이음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치유와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과 또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 통치권을 이임받아서 다스리는 직분이 왕의 사역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왕노릇하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대항해야 돼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단에게 막 유린당하고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실질적인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가정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 일터와 모든 세상의 환경 가운데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권 유린당하고 실제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요. 집안에 있어야 되는데 귀신이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저 무덤 사이로 데리고 와요. 얼마나 그 무덤 사이에 가고 싶겠습니까?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귀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이 세상에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권세예요. 우리 각 사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뭔가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누굴까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와 대항해서 스스로도 그러지만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단의 권세와 대항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돕는 직분이 왕의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단의 권세에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빼앗기고 제대로 누리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실상을 보고 우리가 돕고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하도록 그렇게 임받은 줄 믿습니다. 왕은 나라의 대표예요. 나라의 대표. 내가 왕권을 가지면 그 영역에서 내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왕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왕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왕권으로 가진 사역이에요. 앞에 와서 기도 인도를 할 때 그 왕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왕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와서 기도를 인도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행할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돕는 치유하는 일, 병을 고치고 또 삶을 새롭게 하는 치유 사역, 능력 사역, 아주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과 그 자부심을 불어넣고 그리고 더 높은 목표를 가지도록 마음을 비전을 품게 하는 그 능력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권세를 다 지휘하는 축사 사역,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긍휼히 여기는 사역들, 번의로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왕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구약의 많은 왕들이, 특히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왕들이 행한 그 사역들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제사장의 사역은 영혼을,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중보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중보기도 하는 그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그 사역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화해 사랑, 화해 사역. 그 사람과 하나님과 화해를 이뤄가게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영혼들을 돌보는 셀 리더로서 셀 사역이 바로 소그룹 구역예배,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역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 사람들 영혼을 돌보는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요. 왜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 각 사람이 범한 죄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뜨려진 것을 다시 회복해놓고 돌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대신해서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어려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제사장의 사역을, 화해 사역을 하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당사자가 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었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면 그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에봇 흉패, 에봇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흉패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12지파를 보석처럼 가슴에 흉패에다가 품고, 보석처럼 품고 그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12지파 전체를.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보기도하는 대상자를 내 가슴에 품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은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그렇게 연단하고 성숙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풍요로움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로운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팍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잖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래야만 죄인을 보석으로 품을 수 있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문제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품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하나님을 회복시키고 삶이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건 어떤 약점과 허물이 있건 다 그것을 품고 가는 거예요. 품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할 때 살려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감당할 거룩한 중보의 직분.